복음화에 대해서 나누는 이 시간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당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저희의 정성과 열정이 당신께 올리는 제물이 되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좀 준비했는데요. 자,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낼까 이 주제를 부탁했고 나중에 보니까 또 나한테 소제목이 붙었어요. 중국 선교의 중요성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중국 선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저는 선교의 방향, 정책 그리고 이미 중국과 오랜 세월 연결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지 우선 중국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저 동영상은 2010년 이석훈이라는 감독이 만든 된장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이 된장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어허, 이런 명작을 본 사람이 없다니. 이 영화는 된장에 대한 전설적 묘사를 합니다. 이 된장이 어떤 것이냐? 신창원 알죠? 신창원 알죠? 그 사람이 경찰 5대1로 붙어도 두드러 패고 도망치던 탈옥수였잖아요. 그 사람의 소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강모식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유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어. 어떻게 잡혔나?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경찰이 우수한 활동으로 잡혔다. 그러나 기자가 추적해 보니까 경찰들은 한 게 없더라. 이 강모시기를 누가 잡았느냐? 된장찌개 한 그릇이 잡았다. 경찰들이 희생되었던 장장 5년에 걸친 탈주국으로 전 국민의 간담을 조였던 대한민국 범죄사 최고의 거물 김종구의 사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사형제 논란 속에 진행된 2년간의 긴 공판 끝에 김종구의 사형이 확정되면서 95년 이후 13년 만에 부활한 사형 집행의 장본인으로 더욱 유명세를 떨쳤던 이름 김종구. 상기인은 특수절도, 살인, 도주 및 인질강요죄 위반으로 법무부 장관의 명에 따라 2009년 2월 10일 사형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된장. 그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 야, 뉴스에서는 이런 말 없었잖아. 그냥 덤덤하게 반성하다가 다른 말 없었어? 아니요, 찍힌 게 단데. 그 다음엔 죽었는데. 김종구. 누구보다 악명이 높은 범죄자, 탈주범.
12년 만에 시행된 사형 집행의 주인공. 끝없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었고 잊지 못할 순간이 넘쳐났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떠올린 건 고작 된장찌개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뜬금없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거기서 배가 고팠을까요? 글쎄요. 참 황당하던데요. 축제하고 보니 막상 소소한 하루가 아쉽다란 거겠지. 어머니의 손맛이라든가 뭐 그 비스무리한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김종구가 누굽니까? 예? 바로 코앞에 있는 놈이 일개 연대병력 뚫고 대한민국 확 가로질러 가면 도망가는 놈 아닙니까? 예? 말이 도망이지. 그게 도망입니까? 어데? 유라이지. 그런 놈이 어떻게 잡히겠어요? 예? 그때 신문 봤죠? 경찰들의 화려한 뭐 어짜고 저짜고 웃기고 자빠졌네. 씨. 그자서 찌개 먹다 잡혔어요. 된장찌개. 대가리가 헷가닥 가가 지 손에 수갑 채우는 것도 몰랐다 카대야.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몰린다 싶으면 인질극부터 버리는 놈 아닙니까? 불빛을 보고 사람이 있을 끼다 생각했겠지. 근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지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고 묶고 있었다 카대예. 고개를 안 드는 거야, 고개를. 응. 여기 총구녕을 들이대고 있는데도 그냥 먹는 거야. 계속 그냥, 계속 먹어. 야, 그거 먹고만 있는 걸 난 또 보고만 있었어. 근데 그게 군침이 돌더라고, 군침이. 근데 한순간에 다 같이 뭐 그냥 아찔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와. 아무튼 그 냄새가 바람에 다 빠지고 나서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새끼가 한 방울이라도 남겼으면 개 쪽을 팔아서는 내가 그 들이마셨어. 뻥인 줄 알지. 고생 아빠리 새끼가 튈 생각을 안 해. 쇠고랑 차고 나가는데도 애 새끼는 그냥 멍하고. 안 그랬으면 우리 못 잡았어. 지금도 가끔 그 맛은 어땠을까? 나 이게 궁금해. 뭘 쳐다봐 이 새끼야. 어떻게? 연대 병력을 뚫고도 도망다니던 이 사람이 산으로 도망쳐서 이 사람의 도망치는 묘법은 뭐냐? 인지를 잡는, 사람을 잡고 위협을 해서 퇴로를 확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가게 산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된장찌개 산장을 멀리서 보고 거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를 인질 삼아서 도망치려고 그 산장의 그 문을 싹 열어요. 여는 순간에 이 사람이 뿅 가.
달랑 된장찌개 하나 끓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정신을 놔버려. 그리고 된장찌개를 계속 먹어. 그냥 계속 먹어. 경찰이 들어올 때까지도 얘는 된장만 계속 먹어. 그냥 바닥까지 긁어서. 진짜로. 영화가 그렇게 묘사를 해. 그리고 잡힌 거요. 경찰이 와서 데려가는데 아무 반항도 안 해. 이 사람이 남자 5대1로 붙어도 이기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 있는 형제님이랑 1대1로 붙어도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등치나 이런 거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반항도 안 했고 그냥 잡혀가요. 된장에 취했어. 이 소재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제 PD가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추적하는 거.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 첫 장면이 뭐냐. 여러분들 소리는 없지만 이제 동영상 살짝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그 사형 집행이 될 때 할 말 없습니까? 꼭 끌려갈 때도 아무 소리 안 해. 사형장, 우리는 교살이죠? 이렇게 줄로다가 질시켜 죽이는 거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 목에다가 이제 밧줄을 걸 때 즈음에 이 사람이 된장 먹고 싶다. 이 얘기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주부들인데 이거 안 봤다는 것 자체가 나는 참 안타깝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 된장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과정을 쭉 따라가요. 나중에는 거기에 많은 것들이 녹아있어. 사랑이 녹아있고 헤어짐이 녹아있고 여러 가지가 온갖 정성이. 그래서 나중에 유승룡이 PD로 나오는데 그 사람의 결론 부분에서의 표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된장이라는 영화를 소재를 가지고 왔는가? 누구를 보낼까? 네? 된장 맛을 아는 사람을 보내야 그 사람이 된장에 대한 진정성, 열정을 가지고 된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줄 거잖아요. 그 열정이, 그의 순수함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대가리? 예, 죄송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아도 전달력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늘어나도 30분 되면 졸고 있는 사람, 내가 이 좌중에 30%는 정신없다. 아니 나도 그러니까. 나도 누가 가지고 강의하면 졸아요. 얼마나 자장가가 훌륭해. 아이고 나는 뭐야.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어떤 체험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걸 어떤 분은 일생에 거쳐서 어떤 분은 최근에 세례받은 분이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인생 여정에 있어서 이런 원체험, 신앙의 원체험을 바탕으로 거기에 선교사로서의 이런저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덧붙여져서 그가 현지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거듭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그런데 그러면 해외 선교만 선교냐?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하겠다고 온 사람 별로 없을걸요? 다 평양 선교 담당이야. 이런 곳에서 이제 저는 우리의 이 핵심에서부터 얘기를 풀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이제 복대
머리만에 있는 거지만 이게 원천은 프란치스 성인이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보면은 주님의 영이 그들 위에 내리고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들이요 형제들이며 어머니들이기 때문입니다. 복되고 축복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들이요 형제들이요 어머니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믿는 영혼이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때 그의 정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스도와 어떻게 일치하는가? 예? 이게 우리의 화두 아닙니까? 성경은 바로 특히 신약 성서는 특히 사복음서는 나자렛 사람 예수의 공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과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모태 신앙이 됐던 최근에 세례를 받았던 이 나자렛 사람과의 인연 이렇게 저렇게 흘러서 맺어진 이 인연을 통해서 그를 내면화했을 때 우리는 그의 정배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정배가 되는가 이런 거. 제가 최근에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만화가 있어요. 제가 경당에 갖다 놓고 수시로 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눔을 하기 위해서 새벽 4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아침 일찍 먹고 경당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은 나는 자살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만화의 만화.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의 그런 가족사를 제가 잘 알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가명을 써요. 황운눈돌이라는 필명을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고 이 작품에만 있는 내용들만 얘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세례 안 받았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세례를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 거의 하느님에 대한 얘기, 우리 신앙,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이 친구는 여자예요. 지금은 30대 중반이고 이 작품 통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동성연애자이고 당연히 여자와 파트너가 있는 것이죠. 이 친구 16살 때 그러니까 중학생 때인가 자기 16살짜리 남자애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거실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여기 작품 그대로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잘 나가는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배울 대로 다 배웠고 그의 경력도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최고를 대상도 받아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황운눈돌 이 친구가 간절히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아무리 소리도 내볼 수 있고 위협 속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결코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와 자기의 어긋나는 이 과정을 이제 이 친구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자살해서 가고 또
여러분들 상속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 재산 물려받는 거지만 부채가 많을 경우 어떻게 해요?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합니다. 아버지 자산이 아버지 돈이 100만 원인데 빚은 1000만 원이면 900만 원 못 갚죠? 그 상속 그대로 다 받아버리면 900만 원까지 내가 다 갚아줘야 돼요. 자본주의의 제도인데 그래서 법적으로 그걸 한정 승인이라고 해요. 100만 원 가지고 다 갚으면 된다. 알고 봤더니 그게 다가 아니야.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한정 승인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빚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채권자들이 계속 소송을 걸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정 승인을 해도. 내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 친구 작품 통해서. 저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삶이 괴롭잖아요. 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계속 어긋났던 삶인데 이제는 아버지가 가고 나서도 계속 직장으로 차압 들어오죠. 이 사람 정규직으로 잘 일했는데 월급 통장 차압 들어오고 소송 들어오고 뭐 이거 또 하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현금 생기는 직업을 찾아서 24살에 인력 사무소 다니고 그렇게 정말 개고생이라는 말이 표현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공황장애 오는데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뭐 지하실에서 실신하고 실려가고 직장 상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직장 상사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이 친구는 그리스도와 일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내 생애 이 절망, 이 사람 나중에 자살 시도합니다. 근데 이제 구족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자살 생존자들 자조 모임도 나가서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상담도 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내면을 이제 직시하게 돼요. 아버지를 사람 앞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했다는 얘기만 하다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증오도 또 그리움도 이제 표현하면서 이 사람이 서서히 자기를 직면하면서 자기 이 힘든 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찾아 나섰지만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이제 그들의 빛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만화를 그려서 웹툰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대단한 장르예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거의 웹툰 세대라고 보면 돼요. 만화와 글 간결하게 그래서 많은 정보가 아주 그거 제가 아침마다 그거 보면서 울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다? 남자놈들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 사도 요한 빼고는 다 튀었죠? 뭐 근처 어디 있었는지 는 모르겠어. 하여간에 성경으로는 그 곁에 그 어머니와 그를 따르던 여인들 또 사도 요한 정도가 있었다. 이 얘기 나오니까 또 한마디 할까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환향여라는 이야기 왜 나온지 알죠? 그 청나라 놈들한테 깨져가지고 여자들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 여자들 개고생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돌아왔더니 환양년이라고 하면서 위로해줬습니까? 아니죠. 수치스러우니까 숨기려고 하고 멸시하고 그랬죠.
이 속된 말로 다 고추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선의 남자들? 지들이 깨져놓고서 여자 뺏겼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문화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나라 사람들도 그렇다. 인간이 갖는 게 강한 놈한테 약하고 약한 놈한테 강한.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쩌면 본성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던 그 바탕이 뭐였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유혹을 받았다는 공생활의 시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성경 한 100번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빵의 유혹이었죠. 배고픔을 통해서 육체적 본능을 자극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뭐 하거나 여러분들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여러분들 기억이 좋네.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극한 기도, 몰입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내면, 어떤 마음의 자리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이 뭐예요? 뛰어내려라. 망상이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극점에서 이제 그런 이제 망상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여전히 그렇게 몰입된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도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유혹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자, 세 번째 뭐였습니까? 뛰어내리는 거 끝났으면 이제 절하는 거 남았잖아요. 그렇지. 권력,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망상이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놈이 뭐 그걸 다 줄 수 있겠어? 그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올곧한 정신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로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면서 공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랬더니 마귀가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일치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럴 때 나는 어땠는가? 서로 우울해지고 절망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경우 인생이 평탄하기만 했었다 이런 사람이 깊은 신앙체험,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느님 체험, 요즘에는 그걸 신비 체험이라고 하죠. 그것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류의 고타마 시타타도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근원적인 고뇌에 빠졌죠.
생로병사의 문제가 그를 걸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그 문화를 봐도 그렇고 그리스도교 문화를 봐도 그렇고 우리 동양을 봐도 그래. 공자님 말씀에 70의 종심 소유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내 뜻가는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법을 의를 저버리는 바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 친구만 해도 30대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사람 어떻습니까? 이 30대 이 여성 황운눈돌 여러분이 보기에 어때요?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제가 50대인데 30대라고 해서 낮춰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도라는 것,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마음자리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 우리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알려준 하느님, 또 그가 우리에게 파견한 성령,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나를 재차 확인할 때, 새롭게 확인할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놔두세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때 이제는 그의 배우자가 됐고 이제 정배가 되잖아요. 아니 이제 형제가 되잖아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음에 나가면 뭐예요? 또 아들이 돼요. 그 다음에 가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낳는다. 프란치스코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8절에서 10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친서 월인말에 그것을 갖다 놓고 이런 삶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열정, 이것을 꾸준히 가져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 노력, 실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배로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낳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집중력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집중력 떨어지는 사람들. 오늘은 이제 제가 그래도 오랜 세월 속에서 조는 사람을 젊어서는 조는 사람 앞뒤 좌우 4명에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들고 저 스스로 고백하기를 별 볼 일 없는 남자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있게 됐고 또 부탁이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또 내 인연이 또 과거에 중국에도 있고 뭐 또 관련된 일도 했고 하니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더 절실히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369로 갑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운으로. 왜 369냐? 뭐 그런 게임도 있지만 고속도 뭐 3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뭐 열심히 쓰고 계신 형제님 여기 계신데 요분이 1, 2, 3
우리 아주 미소가 아름다우신 자매님.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답을 듣자고 질문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책에 있고 뭐에 있는 거 다 가져다 좋은 말 아무리 해봐야 자문은 자장가로밖에 안 들렸다는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답을 한 사람이 때로는 크게 그것을 마음에 담더라. 그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먼저 이제 오프닝이듯이 이렇게 어디 형제회세요? 인천지구. 인천에서 오셨고 선교 담당 평회원이시고 그래서 아이고 평회를 해도 선교 담당이 뭐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연수를 통해서 최소한 틀, 그 다음에 방향, 또 좋은 사례. 뭐 여기들 사실 선교사들 사례 들어봐야 거기 관련된 열정이 있는 사람 아닌다면은 그거 다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자매님은 그래서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연수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 소감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 타자한테 넘어가서 또 다른 얘기를 듣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9라고 했으니까 4, 5, 6 준비하세요. 저는 이번 선교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묵혀주고 이런 느낌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돌아가면 이런 삶이 있는 오늘 이 경험을 우리 형제에 가서 나누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는 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즐겁다. 활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연세가 겉보기에 나이 추정은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30대는 아니다. 꽤 있는 분이다. 근데 즐겁다는 표현을 할 정도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어떤 활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뭐 우리 야구부 형제가 뭐 이거를 잘했던 여러분들 스스로 다 준비가 잘 돼서 왔던 즐거웠고 그래서 이 활력을 형제 안에서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 인텔리하게 보이는데 뭐 대단한 얘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프로그램 봤더니 벌써 한 네 타임 정도는, 4번 정도는 선교 관련된 누구를 보낼까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많이 나눴어요. 그것들 안에서 그래도 좀 마음에 담을만 했고, 야, 이건 괜찮구나. 뭐 그런 인상이 있었다면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서울 그라나 교회의 선교 담당을 하고 있는 전수 프란치스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올해 종신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몇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선거를 통해서 선교 담당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전임 선교 담당으로 선출되신 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선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면서도 어제 솔직히 고백하건대 산청이 어디 있는 곳인지를 모르고 왔습니다. 사실 올해가 처음 이 연수에 참여를 한 거라서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계속 즐겁게는 하고 있는데 신부님들, 수사 신부님들 강의를 듣고 여러 선교사님들 강의를 들으면서도 뭐가
나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찾아가는 과정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인텔리 같은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맞네.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제가요, 이제 5분 남았는데, 제 중국 신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지냈던 저의 생활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편견, 아집, 고집, 그것들을 다 걷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요,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니까 강론 시간에 뭐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독신 수도 생활을 해야 되는 사제들, 수도자들은 이제 성욕이 대단히 축복임과 동시에 별로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한 신학생들, 신학생들은 젊습니다. 10대 후반쯤부터 와요. 그리고 뭐 나이 많으면 그때 장철 씨는 애가 28였나 뭐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프란치스 성인이 제가 살짝 제 체험을 봤던 프란치스 성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를 하면서 그래도 기운이 뻗치면 거기 한겨울에 제가 있을 때 마이너스 38도인가 뭐 거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온난화 때문에 거기도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2010년에 갔을 때 그 크리스마스 즈음에 그랬습니다. 이 과정 단계가 있는데 프랑스 뭐 오동남에 뒹굴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도 힘들면 바깥으로 나가라. 에이씨, 얼어 죽을 판에 무슨 성욕이고 뭐가 어딨어요. 성욕은 젊은이들에게 우리 생명의 원천의 발현이기 때문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그것이 장애가 될 때 침대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라. 그렇게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야, 오늘 신부님 강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얘기보다도 30배, 100배 이상으로다가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얘기조차도 이 아이는 자기가 이해한 걸 가지고 쫙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머리 제일 좋은 그 정유권이라는 놈이 있어요. 머리가 아주 좋아요. 한국말도 금방 배우고 뭐 다른 말도 금방 배우고. 걔는 그래요. 신부님, 나는요 신부님만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걔는 머리가 좋다 보니까 노력하면 금방 다른 언어를 습득을 해요. 근데 제 발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한국어 발음도 아마 아나운서 뭐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 불명확하게 들릴 거예요. 전달력에 있어서는. 그놈은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니까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그냥 FM으로 얘기해주면 다 알아듣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받아요. 거시기 뭐 하면서 다 전달되잖아. 걔는 하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얘는 이렇게 잘하다고 들었는데 너는 왜 저렇게 하나도 못 알아듣냐? 넌 새끼야,
성령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예. 그날 저녁에 거기 나랑 동갑내기 그 관리인이 있어요. 그 부부는 관리도 하고 밥도 해주는 사람이에요. 뭐 그때 당시 신학생 한 20여 명 되던 시절에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저와 동갑이요. 찾아와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신부님 오늘 강론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동갑내기가 아니고 여자가 동갑이고 남자는 나보다 2살 그래요. 그 양반이 그 당신은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닙니다.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우리 본능의 우리 생명이 갖고 있는 역동성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중국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정서적으로 반발심이 생긴 한국인들이 근래에 많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있잖아요. 일본을 향해서 뭐 쪽발이 물러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별짓을 다 해도 일본 사람들 한국 관심 없었어요. 관심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일본의 그 영역을 우리가 하나둘 가져오면서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국을 뭐라고 그래요? 싫어하죠. 그것을 혐한이라고 그러죠. 중국이 한국을 통해서 또 우리 거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을 싫어하죠. 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것을 놓고 보면 우리는 대뜸 미움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편견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이 신학생들의 이야기, 거기에 있었던 그 관리했던 남자 이야기를 통해서 야, 그들도 우리처럼 선한 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살려고 노력하는 나와 같은 존재들이구나 하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선교사는 우리가 이 한국이란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라는 말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데올로기, 편견, 왜곡 그것이 우리를 흔들고 하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나자렛 사람 예수의 말씀과 그의 행적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알아차릴 때,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나를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나의 편견이고 왜곡이고 또 다른 외부에서 나에게 주입해 놓은 것들이 나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해방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런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참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죠. 인격적 성숙, 그리스도교적 성숙, 프란치스칸적 성숙을 얘기하는데 이게 되고 나서 저게 되고 그게 아니야. 이게 다 이런 과정에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앞선 선인들이 하느님을 향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윤리적인 죄가 많아서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이 생기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불안전성에 대한 깊은 성찬, 특히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성인들이 했던 죄인이라는 고백이 이런 것이구나.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스스로를 고백할 때 별 볼 일 없는 남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들은 저를 높게 평가합니다. 진짜로. 이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맨날 헛것만 켜다가 죽는 거요. 그런 생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기도에 열정이 실리고 강하게 예수님처럼
광야에 나와서 40일 동안 그렇게 수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들의 이런 짧은 시간 저희들이 생각하고 나눈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어서 용기 있는 이 세상 살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이 시간들 안에서 다시금 당신께 찬양을 올리고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